오늘은 어린이 주일날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부모, 우리는 또 시대가 많이 흘려서 손자도 되고 손녀도 되겠죠.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 이길 부모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도 같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일반 지식 학교나 학원 문제들은 세상에 학교를 막 옮겨가면서, 아니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서까지 자녀 교육을 해서 전심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듯이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만큼 전심을 다하는가,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에서 목회 지침서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특히 에베소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바울 사도가 바로 목회 지침서를 전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보세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바로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전념할 것이 있습니다. 뭐요? 가르치는 것,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은 서로 간에 이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 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가르치며 권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충 가르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성경 말씀 입에서 졸졸졸졸 풍성하게,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을 추구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잠언 29장 15절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주거든. 채찍과 꾸지람이, 채찍은 여러분 매입니다. 매. 꾸지람은 바로 강하게 가르침인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힘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들에게는 어미를 욕되게 아니라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요. 오야오야만 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면은 이 자녀들이 달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너가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너가 엄마가 누구냐 물어보죠. 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해도 너가 아버지가 누구지? 너가 엄마가 누구냐? 왜?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잘못하면 너가 아버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힘으로 행하게 자식들을 버려두면은 아버지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 채찍과 꾸지람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람됨을 가르칠 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는데 본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여인으로 대하듯이 그렇게 전심을 향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오래도록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서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 1장 12절 봅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자녀를 주시면은 그 평생의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평생에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것을 소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면은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나실인으로. 나실이라는 것은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삼손도 그랬죠.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손대지도 않아요. 이 세 개가 나실인들의 금기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제가 이렇게 기르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고 바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나는 소원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면은 부모들이 후회합니다. 제멋대로 두면은 여러분 부모 욕먹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은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두 아들이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합니다. 하나님께 분향하기는 분향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 따라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분향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특히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영생 받습니다. 이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한번 믿으면 육신의 몸도 안 죽고 영원히 삽니다. 이런 거. 아니면 하나님 어머님을 믿어야 된다 구원 받는다는 거. 이런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해요. 하나님 원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제정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분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누가?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제사장. 그리고 엘리라는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사장은 요즘 말은 목탁 자녀들입니다. 장로님 종직들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가시고 새벽막 기도 예배와 기도하는데 이 지금 아버지 엄마가 믿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가 그 말이에요. 자식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행실이 나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행실이 나빠요. 그러면 그들의 나쁜 행동을 봅시다. 이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라.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즉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동물을 드렸는데 삶아서 제사장들은 여러 사람이 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살짝 훔쳐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합니다. 이 지금 말이면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여인들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요즘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헌금을 했는데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면 어떤 발에 누구 종직들 자녀가 살짝 헌금을 빼가버린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보면은 그럼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이런 일이? 사무엘상 12장 17절 봅니다.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큽니다.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일 성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멸시했다. 멸시라는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아주 하찮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 예배를 어린 자녀들이 하찮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도 여러분, 주일날은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어린 꼬마들이 와서 워십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하는 거. 이들도 주일날이면 놀러 가고 싶습니다. 이들도 엄마 아빠 잘못 만났다 하면 저 가서 지금 바로 지금 이 1일 2일부터 연휴가 돼가지고 지금 푹 쉬러 어디 갔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은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별이 달력을 보더라도 제일 앞에 빨간 글씨로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절대 손대지 마라, 빨간 글씨. 이 날은 주님께 예배드린 날이에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빨리 나고 가버리세요. 바로 죽습니다. 사고나 치고요. 빨간불이면 아무리 바빠도 차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배에서는 차하고 100% 부딪혀 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지금 자녀들이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경멸했어요. 이렇게 되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어요.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슴 아픈 일이 바로 이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아들은 교회를 오는데 며느리는 교회를 안 와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럴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 세상에 아버지, 이 시아버지가 목사인데 주일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며느리가 교회를 안 와버린 거예요. 안 다녀버린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 현주소입니다.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갑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기 가는 거예요. 이쁘다고 우리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 얼마나 이쁩니까? 이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들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에 간다면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에 가르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경외하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시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 봅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지금 이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 텐데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나를 경외해라. 하나님 나를 섬기게 해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쳐야 할 이유, 왜 경외하며 가르쳐야 되는가? 레위기 25장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 너희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야훼, 약속을 지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8절 봅니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것이다. 안전하다가 말은 안심하다, 염려가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살 것이다.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부모로서 제일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1순위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죠. 그리고 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은 말하다 가르치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대충이 아닙니다. 가끔도 아닙니다. 부지런히, 바로 모든 환경, 어떤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집에 있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 여호수아 1장,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할 것이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부족한 거 충족해 달라고 하고 말씀 안에 살 때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힘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윤리 도덕 가르치고 정치 얘기하고, 이건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교훈입니다. 가르침 받아요. 책망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나니,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갖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잘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다는 단어는 능력 있는 자,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 모든 것에 결함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하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거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화초나 어떤 나무도 물을 주면은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라 자라 안 해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나무든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여기에서 열매가 맺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임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말씀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만일에 떨어졌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주의 품에 안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4개월 동안입니다.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 4개월 동안 제가 설교한, 주일마다 설교한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절 말씀을 16개 정도 될 거예요. 4, 4, 16. 이것을 교구 돌아가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매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믿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 복,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전체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고, 또 너희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면 여러분, 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이, 모든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예수 믿어야만 영생 받는다는 것이 전체 성경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핵도 의심이 없어야 되고, 이 길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도,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어머니 나가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이 3개, 코가 2개, 뭐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피 의지하지 않는다면 뭐든지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헌금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것을 구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저 석가를 믿고 마음의 토를 믿고 이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걸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자, 복음을 믿도록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금 손자 손녀 아니면은 물론 자식들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다, 따르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저 절간에 가서 절해라, 우상 숭배해라, 이거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순종 다음에는 공경이 있습니다. 공경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는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다 찢어졌어요. 흙이 많이 묻었습니다. 세상 말로 똥이 묻었어요. 그리고 1만 원짜리가 있는데 깨끗한 지폐입니다. 금으로 생겼습니다. 1만 원짜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5만 원짜리는 더러워요. 그러면은 1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1만 원짜리는 금으로 생겼어도 1만 원짜리예요. 즉 가격을 정한다 그 말은, 여러분의 부모는 5만 원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는 그 사람이 배우지를 못했고 글도 모르고 하찮은 저 시골에서 농사지은 부모를 하더라도 부모는 5만 원짜리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 배웠어도, 아무리 회사 사장이고 대통령이나 하더라도 자식은 1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이에요. 절대 부모 가치를 자식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부모 멸시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하다는 단어예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 첫째 계명은 최고란 거 말이에요. 첫째 1번이 아니라 최고. 모든 거 있는 것에서 최고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10계명을 줍니다. 1, 2, 3, 4계명이 하나님과 관계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요. 모든 인간 계명 중에 첫째 최고가 뭐예요? 최고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만일에 부모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다면은 불효입니다. 불효 안 돼요. 그러면은 부모 순종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마땅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상을 주세요. 3절 말씀 봅니다. 이로써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쉽게 표현한 공동번역에서 복 받고 오래 살리라. 복을 받았는데 금방 죽어버려. 안 되잖아요. 오래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복 받고 오래 산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번역 해석이에요. 누구? 부모 공경하고 바로 부모 순종하면. 개인 이름을 거명해 죄송합니다. 우리 박영미 집사님 어머님이 정신이 좀 힘들어요. 제일 뒤에 앉으셨는데 각 주일날이면 그 정신 온전하지 못한 부모님을 자꾸 좀 매주일마다 교회 오셔요. 그분이 전영숙 우리 연세되신 분인데 이번에 명예권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참 기뻤어요. 그러잖아요. 부모 공경한 마음 그러죠. 딸이 부모 주일마다 부모 모시고 같이 교회 올 때 혼자 몸으로 어머니 집에 있어 예배 드리고 그냥 편하게 드리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모님 잘 들으실랑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모님 모시고 엊그제 대신방 했는데 주일에 한번 올라오면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모시고 오셔서 또 모시고 가요. 제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떻게 보실랑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긴 마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일까?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쉽게 해석할게요. 자녀들이나 손자에게 자기 집에서부터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어버이의 효를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도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를 효도하도록 가르친 것이 여러분 가장 올바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먼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바로 우리 선배 장로님들은 먼저 자녀 결혼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배웁니다. 제가 자식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무엇을 부모를 대접하라고 하면 저는 거절하거든요. 너희나 잘 먹고 살아라.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뭐 좀 아버지 식사합시다. 너희나 잘 먹고 살아. 그랬더니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안 한 줄 알고 안 사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사든지 좋은 곳이나 짜장면이나 감사합니다. 따라가서 맛있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친구들 돈 좀 쓰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생일 되어서 부모님 생일 되었을 때 예쁜 꽃을 사갖고 온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자식들이 형편이 어려우면 뭘 이걸 가지고 와. 다음에 갖고 오지 마라. 우리 집 안 사람이 그럽니다. 꽃을 싫어해요. 꽃을 싫어해요. 한 번도 제가 안 사다 줍니다. 꽃만 갖고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안 그러면 이거 버리려면 힘들다는 거.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멋진 장미꽃 사갖고 와서 기분 좋게 여보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 그래야 되는데 뭘 하고 사갖고 왔어?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애들이 뭐 사준다 하면 절대 거절 안 해요. 갑니다. 사주면 고맙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앙 의무를 가르치고 어버이 효를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불효자에게 대함 부모 효도 안 하면 잠언 30장 17절 큰 목소리로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며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라. 우리 좀 리얼한 전라도 사투리로 눈가를 빼서 먹어버린 거예요. 부모에게 조롱이란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비웃다 멸시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 비웃으며 부모 멸시한 자식은 바로 이 골짜기의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가 눈가를 빼먹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리얼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세대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이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반드시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자식의 말씀과 믿음 안에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하면 엄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이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애들이 지금 5, 6학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또 2층에 우리 늦둥이가 지금 방학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연휴라 왔어요. 어느 땐가 우리 늦둥이가 제 마음을 상하게 한 경향이 있어요. 지금 본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때리려고 손을 탁 내미는데 어느 땐가 손을 딱 잡아요. 그런데 못 이기겠더라 보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 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전혀, 물론 지금도 제가 안 되지만은 자녀들에게 말도 크게 잘 안 씁니다. 그렇구나. 어렸을 때의 가르침이지 장성하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한마디면은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딱 잡아버리면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어렸을 때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들이 자라서 신앙 안에 살지 않냐면은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한 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유익한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최고가 아니라 섬기는 삶. 젊었을 때 저도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최고 1등 이것만을 바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것 또한 별것이 아니더라. 건강만 해다오. 믿음 안에서만 살아다오.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 절대 불신 가정은 나의 사전에는 없다. 어렸을 때 가르쳤습니다. 믿는 사람과 연애하고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저를 생각했는가 몰라요. 높이 생각했는가 하면 다 내려놨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 제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왜요? 이것이 쭉 세월을 지나가 보니까 이것이 최고 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 믿음 생활하며 주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교회 헌신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라겠습니다. 주라 섬겨라. 그리하면 그 열매는 2배 3배가 아닙니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누가 못 뺏어가요.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측량 분배한 만큼 네가 계산한 것만큼 이것보다도 더 많은 걸 줄 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주며 사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받으며 살기보다는 주며 사는 게 좋습니다. 왜요? 성경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한다겠습니까?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는 사람은 계속 줍니다. 작은 것 있으면 작은 것이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며 사는 여러분 되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쥐어 쌓으면 나에서 그것이 쌓여진 것만 아닙니다. 너무나 욕심이 많으면 탐심이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마음이 찢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 즉 뭘 낳습니까? 사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주님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나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는 악한 것이나 내가 행하는 선한 것이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가르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주는 사람이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도록 가르쳐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 공경하게 가르쳐야 되고, 세상에서 유익한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 말씀하는 믿음 안에 잘 자라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경배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4장 찬송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서 결단기도 간단히 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심령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이렇게 말씀으로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효도하도록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의 은혜